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과 15장입니다.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번갈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4장과 15장 말씀에는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서로 섞여서 10명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누가 어디 왕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먼저 쭉 다루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첫머리에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25살의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어 처음으로 수행한 것은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사람들을 찾아 죽인 일이었죠. 그것은 왕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마샤가 그 암살자들의 자녀들까지 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반역을 행하면 삼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자신의 욕망을 자제했던 것이죠. 자기는 왕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못했을 텐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고 성령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삶이 결국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아닐까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마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얻고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넘치는 자신감을 주체하지 못한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령을 보내 전장에서 한판 붙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교만한 생각이라고 꾸짖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듣지 않자 요아스는 아마샤와 싸워 그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 이후 요아스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과 기물을 탈취해 갔으며 인질들까지 붙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가죠.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마샤의 교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맞지만 그의 교만함은 아마샤 자신을 결국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잠언 8장 말씀이 정확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져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자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일어나 아마샤를 반역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15장 1절 이하 말씀에 이 아사랴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는 16세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되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왕을 치심으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아사랴는 당시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며 많은 영토를 확보하여 주변 나라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 대신 직접 성소에 분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평생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살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수렴청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도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배하고 온갖 치욕을 당해야 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랴도 그것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 똑같이 교만해짐으로써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욕하는 것보다는 먼저 나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유의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사랴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요담의 이야기는 15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재건축하는 일을 맡았죠. 그러나 유다 왕 아마샤, 아사랴, 요담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14장 4절에도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5장 3절 말씀에서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위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그 한 구석에 죄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한 구석에 산당과 같이 해결되지 못한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했을 때 결국 교만함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뿌리 깊은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3절 이하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2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로보암과 같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빼앗긴 이스라엘 영토를 일부 회복했던 일입니다.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것은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주변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15장 8절 이하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이어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작 6달 만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깁니다.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살룸은 왕이 된 지 고작 한 달 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의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므나헴은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어 그 왕을 회유하기 위해 이스라엘 부자들을 다 털어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 바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므나헴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긴 하는데 그는 고작 2년을 통치하고는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베가는 그 뒤로 20년간 왕위를 이어갔는데 그 뒤에 호세아가 반역하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5장 말씀에서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비교해보면 두 가지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로서 계속해서 그 다음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 북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반역, 또 반역이 벌어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두 번째로는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왕들이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사는 세상의 행태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끝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의 결국이 패망이요 죄의 결국은 혼돈과 사망과 멸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죄에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은 결국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죄로 인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평안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혼란한 세상을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